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형제라 부르며 자매라 부르며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치유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도 성자 성령 성시교도는 83번 빌립보서 4장 주보 뒤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살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하라. 그리하면 너희만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0장 드렸습니다. 축복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600장 교회의 참된 판 600장 찬송.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지와 습한 공기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로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4년 전 이 자리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4년이 흘러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7일 적은 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세우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길을 선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4년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특별히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노인들이 가반수가 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국내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교회에서 심한 분란을 경험하였고 저희들의 기도는 성도 간의 다툼을 없애주고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나쁜 감정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도가 변하여 저희들이 성교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또한 연세 있으신 권사들님들의 평안함과 젊은 성도들의 힘찬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은 고통과 마음의 혼돈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혼란과 슬픈 마음이 가득한 곳에서 이러한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저희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감사드리지 않으려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돌아볼 때 저희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수요 예배를 다시 대면을 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를 인도하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침 있은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 시작 전에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로운 생명 김하율을 우리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윤소아기의 교회 출석과 또한 장소연 청년의 입교와 성년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루프탑 성교회와 스타 성교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루프탑 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하여 그 현지를 또한 돌아보았고 중국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아대책본부를 통하여 국내에 12명의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국내 선교에 나설 때 모든 사업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4년간도 주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을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져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는 교회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이 우리 창립 4주년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선교의 동역자가 되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임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모든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철저히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주로 섬기면서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자면 말입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이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한 설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이 지난 4년간입니다. 4년 전, 그러니까 2019년 7월 7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창립한 날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립 1주년, 이제 2020년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설립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립 2주년인 2021년에는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이제 증거하면서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졌던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구원하고 그들이 변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3주년인 2022년에는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변함없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주신 천국의 열쇠로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순종해 왔는가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다시 새롭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재무장하여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확고한 간증을 빌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배, 성도 간의 사랑, 봉사, 구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구원하셨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통해서 또 새로운 구원자를 얻게 하시려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또 이 사람은 구원받은 뒤에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도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루프탑 선교회 용어로는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제자 만들기입니다. 어쩌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떤 나라를 보니까 이 그물만 1kg가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이 그물을 잡아당겨서 끌고 나오는데 그물이 하도 길고 끌고 끌어도 또 끌리는데 그 안에 희한하게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 나온다는 거죠. 저희는 대학 때 1:1 양육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맡은 우리 후배들 중에 많은 목사들이 나왔고 저보다 출중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언젠가 제가 모교 캠퍼스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선후배 간에 서로 인사하는 환영회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의 10대 손자입니다. 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10대 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선생님의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하다가 제가 10번째 손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후배들이 아주 많이 해줘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10대 손에 해석을 드린 뒤에 가슴이 찡하고 정말 머리빨을 이렇게 본드 쓰는 것 같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뱉은 단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였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자기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는 또 자기 제자를 만들어서 10대 손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를 낳았으면 몇 대가 됐을까요? 그 일이 거의 20년 전이니까. 몇 대 손까지 갔을까요? 3, 40대는 가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 만들기 방법입니다. 제자를 만들 때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사랑해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 치유해주시고 꼬였던 인간관계 다 회복시켜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기도 하셨죠. 이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할 말씀이 바로 천국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인을 잃어버린 자 또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잃어버린 것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잃어버린 양, 둘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이죠. 셋째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 세 가지를 찾아서 주인에게 주었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양, 돈, 그리고 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 가지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 양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돈, 재물, 재산일 수가 있고요. 직업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슬픕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면 정말 쇼크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이것은 죽음과 같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죽음과 같아요.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찾았다면, 이 아들이 돌아왔다면, 이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겼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재산 찾아주려고 온 거 아니고 직업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예배? 아니면 뜨거운 찬양?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도 안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아니면 밤을 새워서 하는 열정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는 거 맞습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바라는 최고의 바람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녀들만 있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읽은 어떤 책 중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중국 산적들에 관한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이 산적들은 사람을 잡아서 그 살로 만두를 만드는 산적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산적들에게 붙잡혔다가 피해서 산중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산이니까 상식적으로 무조건 산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지 하고 목숨을 걸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분명히 내가 내리막길로 내려간 것 같은데 가다 보면 희한하게 처음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시도해보고 역시 제자리. 또 시도해도 제자리다. 그만 붙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댔습니다. 내가 분명히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또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때 산적 두목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 산은 겹겹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내려가도 올라가고 올라가도 내려가고 아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지. 이곳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만 길을 알거든. 여러분, 이런 이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돌아올 길을 모릅니다. 가도 또 제자리. 이 길을 벗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올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우리에게, 이것을 모르는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가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들어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어떤 것이 참 길인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나는 곧 진리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제자 만들기 다 주님의 뜻이고 아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은 바로 개인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교회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 몸의 지체라면 누구도 이 사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면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만일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이 사명을 처음부터 맡기셨다면 주님은 교회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 잘 전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셔서 더 큰 힘으로 더 크게 효율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는 교회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이 사명에 마땅히 당연히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교회인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주님의 사명에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에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피하지 않고 거부지 않고 요령피지 아니하고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연합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이제 이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이 사명에 충실해왔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충실하고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모든 교회가 감당하도록 일깨워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애원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내 언약을 의뢰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애도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넘치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불러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몸에 연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말씀을 믿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예수님의 몸에 연합시켜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을 알리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오시기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젊은이들과 재직들의 산업을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켜 주셔서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재물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후원하는 기도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족의 화목을 더하시고 산업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력 투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많은 가족들, 우리 친구들을 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하율 양이 교회를 처음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인사도 드리고 성도들 앞에 인사를 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하율이 데리고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두 분이 같이 나오시고 요리 장로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우리 세 분이 성도들 앞에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율이에요. 그리고 우리 첫 출석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좀 주세요. 아이고. 누군지 너무 이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율이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고 복되고 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리는 우리 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사랑의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불편해 보이는데 제가 한 바퀴 돌 동안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주세요.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라고. 엄마 아빠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작정하고 너무 잘생겼다. 이거 진짜 편안하다. 여기가 좋은 모양이네. 교회가. 아이가. 아, 교회가 더 좋은 모양이야. 좋아. 아직 되게 지났다. 되게 지났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올려보는
아이고, 이쁘다. 네. 지난주에 애기 100일 같이 하고, 이제 다 무탈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일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별이 그의 영광하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닌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별에 은들 생명샘이 솟아나는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었도다. 이런 눈이 흘러가는 목마를 참으며 주의 은혜 통곡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합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모든 영원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게 맡긴 죄인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알려달라고 사명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하겠습니다.